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499면점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난 자 곧 몰렛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척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이 용서와 화해가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서, 사무엘 상권, 하권, 역사서는요, 사실 여기 사무엘하 20장에서 끝났습니다. 그 21장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런 서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이 밧세바에 대한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거예요. 무슨 드라마와 같이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영적인 그런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가 3년이나 안 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 7을 붙잡아서 목을 메어 달아서 기본에 넘겨줬죠. 그래서 원한을 갚게 했는데 그래도 비가 안 와요. 나중에 이 달려 죽은 그 사울의 후손들하고 이 사울의 집안을 다 이렇게 거두다가 장사를 잘 치러주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가 내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비가 안 온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 해 동안 비가 안 내리면은 하나님의 사인은 이미 온 것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이런 땅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땅과 약속을 주셨는데 비가 안 온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 비를 흡수해서 보관이 되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견딜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하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에 둔감하고요. 다른 사람의 뭐 말하는 거나 행동에는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좀 둔감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인에는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간 비가 안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늦게나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9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진멸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 기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꾀를 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먼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랫동안 걸어서 찾아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 조약을 맺듯이 그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흘 만에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났지만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려주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 같이 살던 민족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가지고 살려고 저것만 살려고 이렇게 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구해주는 일이 생기죠. 이 전쟁이 바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고 이방 민족들 기본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본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체결했다고 여호수아의 그 경솔함을 이렇게 좀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관점들, 그러한 말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또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희들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 만나러 찾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하신 일, 그 영광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처음에는 기브온도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화친하고 그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후에 모두 할례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9장에 가서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가 이렇게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할 때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다고. 근데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이 성전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서 들어간 그런 은혜 입은 백성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아서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상징한다고 그런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리기로 맹세한 언약을 사울이 어긴 거예요. 이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왕 앞에 이 기브온 백성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울이 기브온을 학살하고 기브온 족속을 멸해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울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렇게 한 일의 동기를 명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리기로 맹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받거나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해줘서 칭찬을 받거나 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그 중심과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마음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폐부를 찌르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열심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도 더러 계세요. 안 그럴 줄 아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대신 누가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잘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은 금세 원망을 쉽게 하세요. 막 속에서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험담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한번 크게 흔들어 놓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교회에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시는 분이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교회에 많이 계시면은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과제를 받아들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3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마음이 풀어지겠느냐?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끔 하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하늘에 자신들의 그 원통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원망을 품고 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은요, 우리가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꽉 막혀버려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에서 매듭이 꼬여버린 거예요. 축복이 나에게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통해서 땅에서 한번 그냥 매듭을 매어보세요. 하늘에서도 매여가지고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건 기도만 한다고 풀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땅에서 이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그분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묶인 것을 풀어야 그분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죠.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문제는 뭐 돈을 줘서 보상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거 바라고 막 원망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힘과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왕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을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 사울의 자손들은 자신이 직접 범한 죄도 아닌데 이 조상 때문에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된 거죠.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내 자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흘러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은 죄의 영향이 자손에게 흘러가는데요. 또 복도 흘러가요. 그죠? 근데 이 죄의 영향이 자손에게 흘러가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보혈을 의지해서 그 대속의 능력을 내가 취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믿고 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거죠. 그분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자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범한 그 죄의 영향력이 자손에게 계속 흘러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고 자유함이라는 것이 사실이죠. 아멘. 근데 사울의 후손들을 기브온 족속들이 나무에 이제 달아 죽여요. 근데 계속 거기에 매달아 뒀어요. 얼마 동안? 여기 보니까 보리를 첫 추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우기가 올 때까지 달아뒀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한 7개월 정도를 그냥 달아뒀다. 이렇게 말씀하는 신학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 시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옆에서 지키고 돌보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해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목매어 달려서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 중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반드시 당일에 땅속에 묻어서 그 부정함이 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냥 두고 장사를 지내주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지나친 복수죠. 지나친 복수입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깔았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의 슬픔과 원통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기브온의 그 지나친 복수가 또 새로운 원통함을 만들어서 하늘의 매듭으로 다시 묶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자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묻어둔 그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하고 이 또 나무에 달린 이 사울의 후손들의 뼈도 함께 거두어서 이 사울의 고향, 이들의 고향인 그 베냐민 땅, 거기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하게 다윗 왕이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기브온과 사울의 집안의 그 원한을 다윗이 나서서 양쪽에 맺힌 엉어리를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해가 일어났을 때에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평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기는 다윗으로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의 첩 리스바에서 낳은 아들 둘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낳은 아들 5, 도합 7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되는데 여기서 리스바의 아들 둘은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눴거든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라베의 아들 5은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이 5,000명의 물이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에 보면은 5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들이 죽은 때가 있어요. 죽은 때를 보십시오. 곡식배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이날, 이 바로 유월절 때거든요. 유월절. 유월절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시체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중의 새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공격하고 달려드는 것을 상징해요. 이 들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이와 같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이 이 들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느냐고요? 비가 내릴 때까지, 은혜의 비가 내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은혜의 비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요, 내가 다 용서해도 내가 그 인간만은 용서를 못하겠어, 그런 한 사람들 마음속에 지니고 계시죠? 아직도 지니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내 마음에 지고 있으면요, 뭐 하고 싶은 일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의 자손도 힘들고요, 기브온 족속도 힘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와 너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에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해가 있을 때에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그렇죠? 무고히 흘린 피 때문에 더럽혀지고 저주받은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내가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진정한 화해가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화평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간에 그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힌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것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것을 우리가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그 죄악이 또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맺히고 응어려진 관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질 때에 하늘의 축복의 단비가,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